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삶에 참 쉼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휴가를 가면 우리의 쉼이 될 것이요 우리의 안식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구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 때에 그게 참 우리에게 참 안식이요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9, 10순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힘드냐? 오늘 같은 설교를 할 때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이렇게 좀 교리적인 설교나 좀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서 말씀드려야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제가 다양한 곳에서 설교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외교부 신호에 가서도 제가 한 몇 년간 외교부에 소속된 외교관들 대상으로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간 어떤 회사에 가서 제가 신우회를 섬겨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한 95% 이상이 넌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 가서도 제가 한 9년 정도를 또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가서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할까, 가르칠까, 성경 공부를 할까.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것이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아무리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일주일간 연구를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왜 성만찬을 제정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매년 유월절이 돌아오면 그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구속 성취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성례식이라고 하면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식, 눈으로 세례하는 것, 성찬식 하는 것, 이건 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요, 천주교에 가면 이 외에도 많은 예식들이, 눈에 보이는 예식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의 두 가지 부분인 성찬과 세례, 이 중에 성찬에 관련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는 책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6번 예수님은 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만찬을 제정하셨나요? 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시작하죠. 내가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게 무엇이냐?
23절 이하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결국은 누가 제정하셨느냐? 구약시대 어떤 믿음의 선조가 제정하고 만들고 창립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 결국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23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지금 성경 본문은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만찬을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바르면은 그 저주가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위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 있지 않는 집은 저주 아래 이제 그 장남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동안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오늘부터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만찬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우리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만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고난 받기 전에 전날 밤에 행했던 것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만찬을 할 때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것은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기 이제 뒤에 보면 26절 후반부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하지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전도. 이것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부여받은 자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며 엄숙하게 성만찬을 거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만찬을 하면 음악도 찬양도 무겁고 슬프고 우리가 비참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겁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성만찬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고난과 관련된 성만찬이지만 이 성만찬에서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도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고 승천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승리를 포함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성만찬을 거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죽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만찬은 감격의 마음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만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사용하신 것 두 가지죠. 떡과 포도주. 오늘 본문에는 잔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끝부분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 포도주를 사용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이란 단어가 23절 이하부터 계속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라라는 말이 또 자주 반복이 됩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에 먹고 마시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로 나눠준 이제 종이를 보시면요, 성찬에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달리 말하면 천주교, 구교라고 하고 캐톨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신교, 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나 쩌빙글리나 그리고 칼빈이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재인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 이 교재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로 제가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내용이 좀 더 확장되고 충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거수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구교죠. 그 견해를 보면 우리는 예배 중에 성례보다는 말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둡니다. 그죠? 예배 중에 말씀의 선포, 그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이죠. 하지만 천주교를 가보면 미사,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그게는 다양한 의식들이 많아요. 성례들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화채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화채설. 그러면 화채설이란 무엇인가? 거기 이제 유인물에 보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찬의 도구인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렌드 공의회 제13기 성체 성사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했고 25절에는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했죠. 그러므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리켜서 이거는 내 피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로 실제로 변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그들은 성체라고 해요. 거룩한 그 채, 몸체자로 찬 거예요. 거룩한 채다. 떡이고 잔이지만 이게 예수님 몸이고 피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성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성체 앞에 공경을 다하는 거예요. 경외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 전례 중에 특별히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흠숭이라고 하는데, 흠숭이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 그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 성체 앞에. 왜? 이거는 예수님 몸이고 피니까, 성체니까 이게 흠숭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제는 그 성체를 들어올리는 것을 해요. 이게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데,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들어올려요. 들어올리면 그 있는 교우들은 큰 절을 해요. 예수님 몸과 피를 이렇게 들어올린 거니까. 신부는 이 모든 성체 거양을 미사 중에 종종 넣어요. 특별히 성찬 제정을 말할 때나 마무리할 때도 이것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분병과 분잔을 드리잖아요.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집례하시면 장로님들 나오셔서 분병을 이렇게 받아갑니다. 받아가면 장로님들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그 위치에 가셔서 이걸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한 분씩 그 떡과 잔을 이렇게 짚습니다. 짚고 본인이 입에다 넣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행위인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화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찬식 할 때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지면 예수님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잔에서 그 포도주가 한 방울에 떨어지면 예수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신부가 그 사람 입까지 갖다 대요. 여기 이렇게 받치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입에다 직접 넣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떡 부스러기는 떨어지면 다시 주울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문제예요. 액체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직접 주다가는 이게 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신부 혼자 마셔요. 신부 혼자 마시고 너희들도 마신 거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그 성찬식 제도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주면서 성체를 모신다라고 해요. 성체를 모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성체, 성체를 이렇게 입에다 먹으면서 이제 당신에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 들어갑니다. 성체를 모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성체, 영적인 생명을 내가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미사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남은 성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와 포도주가 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옛날에 저희 이제 아버님을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는 이제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땅에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해요. 남은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직 남았는데 이거를 땅에다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모십니다. 거룩한 안치소, 감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성찬식 하는 날 성도님 중에 누가 병약자가 있거나 노약자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성찬식을 참석하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남은 것으로.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집에 노인들이 계시는 집에다가 그걸 갖다 써서 직접 이렇게 또 성찬식을 거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거룩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는 거예요. 성체가 직접 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갑니다. 거리를 두고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성체 거동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의 교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볼 때 나도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해? 그게 더 거룩해 보이고 그게 더 의미가 있어 보여. 그게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틀린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잘못된 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우상숭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마리아상 이런 것도 다 미신, 그 우상이잖아, 우상.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지금 성찬식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 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육체의 몸을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직접 왔고 피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었다. 하늘에 지금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화채설 교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상식이나 또 혹은 이성에 봐도 맞지 않는 교리예요. 왜 그런가? 성찬의 떡과 포도를 실제로 먹어보면 살 맛이 납니까? 고기 맛이 납니까? 아니면 피 맛이 납니까? 먹어봐도 떡은 떡 맛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맛이지 고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이라고 말해요. 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에 위배되고 그러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개신교 중에는 루터파가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루터교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 그러면 공제설은 무엇인가? 그게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신성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인성이죠, 육체도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관점, 이것이 공제설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육체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화채설과 좀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화채설과 다른 점은 떡이 살이 됐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피가 변했다잖아요. 근데 변한 건 아니야. 그런데 육체가 이 포도주에 왔는데 여기 안에 그리고 밑에 그리고 그 함께 여기 임재해 왔다는 거예요. 임재.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육체도 함께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공제설이에요. 루터파에서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찬식이 말하는
그 피로 바뀌었고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말과는 달리 말하지만 루터파가 말하는 공제설은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라는 본질은 그대로 변하진 않고, 본질인 떡과 포도주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인성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리고 그와 함께 임재해 왔다. 이걸 달리 말하면 동일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공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존. 이걸 이제 공존한다, 공제설이라고 믿는 것이죠.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는요,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무엇을 봤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죠.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부활체는요, 돌무덤도 그냥 쑥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공간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만져보면 만져졌잖아요.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봤잖아요. 그 의심했던 도마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직접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부활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몸은 장소의 물리성에 제한받지 않고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도 편재한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다. 그렇게 임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루터파가 말하는 공제설이에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떡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오지 않았다면 내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셨지만 인성이신 몸도 편재한다, 무소분재하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루터파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느냐면 보따리 속에 곡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곡식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보따리만 보여요. 그리고 지갑 안에 우리가 지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따리와 지갑을 가리켜서 우리는 곡식, 돈, 그 안에 이제 돈 얼마 들어가 있으니까 돈,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포도주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직접 눈으로는 지금 떡이요 포도주이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따리 안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이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와 함께 그의 육체도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맞는 것 같습니까? 자꾸 헷갈리죠. 뭔가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잘못된 교리예요. 왜냐하면 보따리에 곡식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실제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지, 이 떡 속에, 이 잔 속에, 그 아래에 내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가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틀렸다. 물질로 보여지지 않고 그들은 결합되었다,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 중에 쩌빙글리라는 사람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쩌빙글리는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왜 쩌빙글리가 기념설 혹은 상징설을 주장하게 됐냐면, 이 성만찬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 했죠? 기념하라 라고 했죠.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 두 번에 걸쳐서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성만찬을 참여하는 신자들은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념하면 되는 거야 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그 주장, 견해는 무엇이냐? 우리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거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네 번째로 영적 임재설이 무엇이냐 보시면, 성찬을 할 때에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또한 내적으로 받아 먹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찬식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가 살로 변했고 포도주로 바뀐 것은 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루터가 말했던 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오셨다, 이 성찬 가운데 오셨다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의 몸과 피를 우리의 거로 확신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 가족. 왜냐? 우리는 서로 피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이 안에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떡,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가족 공동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책에 보면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주재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잔치의 연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가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식탁, 영적인 식탁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천국,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잔치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완전한 연합과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만찬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은 생명의 떡이요 또한 구원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잔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이요 구속의 잔이다. 그걸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육체가 와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연습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대할 때마다 정말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의미대로 또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제정해 주신 제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11 수련회가 8월 14일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청년들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청년부들과 아직 제가 관계가 지금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상황도 파악하고 또 형편도 알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11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7시 20분부터 남자 3순, 4순, 6순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또 여러분들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기도와 전도 모임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또 네 번째 인도네시아 반다르자야 성경학교가 8월 7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순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8월에 3번 기도를 주제로 목사님께서 또 설교해 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8월 마지막 하순부터 일성 트루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